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인가? 상황인가?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인가? 상황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두 방면으로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속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장, 8장.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신 분이 문제입니다. 그죠? 안 들으신 분은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보에다가 공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급한 일로 못 읽으셨다면 이 속도를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가 2019년도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이 본문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보세요. 2절 말씀에 확인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또 한번 보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표현했죠. 6절 가서 또 한번 보세요. 6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또 7절 가서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무려 5번 정도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에는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얘들아,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쭉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여호와이신데 그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3장 14절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밑줄을 꼭 그어놓으세요. 안 그어놓으셨으면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광경을 모세가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낸 일에 내가 너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자 대화 가운데서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나를 그 앞에 보낸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에 이 작은 글자를 따가지고 읽으면 이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로 읽습니다. 이 말을 밑에 다른 설명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
이 뜻의 의미가 뭔가 한번 고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대로 행할 자다. 나는 그렇게 되겠다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그렇게 될 자,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이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세요.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이름으로 내가 알리지 않았다. 내가 이 이름을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알렸다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 샤다이. 네, 들어보셨나요? 엘 샤다이. 엘이란 말은 강하고 전능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샤다이라는 말은 영어로 almighty입니다. 전능하다.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그 품에서 모든 만족을 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백성을 자기의 품 안에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그 갓난아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전능자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조상들에게는 이 이름으로 알렸지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역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느냐. 6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그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 가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을 선언하신 말이죠.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7절 가서 보면은 7절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내가 정말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역시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실감 나겠습니까? 실감 나지 않겠습니까? 실감 안 나요. 모세는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웅장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서 갑자기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은 하지만 계속 핑계댑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이 나이 많은 나를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계속 못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이 백성들이 그 말이 이게 새같이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와요.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왜요?
당시에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처음엔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아주 대우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번성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피라밋을 짓는 일들, 이런 거 짓는데 벽돌 긋고 하는 이 노역을 시키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노예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말이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또 누구에게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뒤에 이제 쭉 읽어가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10가지 재앙들 속에서도 보면 이 재앙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 앞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증명하겠다.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분명히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7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조금 내려가셔가지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7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네가 이 말이죠. 너가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왕이었던 바로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증명하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역시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랬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그랬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신다 그랬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그런 뜻을 가졌다 그랬죠. 그리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증명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빼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이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인 줄 증명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겠느냐?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고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건져주시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증명해 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2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근데 그 언약을 누구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서 거기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였던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운 상대방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내가 세운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걸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상황, 그 백성들의 완악함, 그 백성들의 죄악됨 그걸 상관치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걸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역사의 마지막이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선언하셨고 선언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를 굴복시켜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자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결국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진짜 여호와시로구나.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경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심지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도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와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계속적인 구원의 사건이 마침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실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모세야 너 아직도 넌 모를 거야. 모르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가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가라. 모세에게는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행하다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그가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주저했을까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바로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다가오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됐어요. 그게 뭔데? 뭐 바로가 알아듣긴 할까요? 바로가 들어봤긴 했을까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가 꿈쩍이나 할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가 주저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는 믿게 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 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너 모세야 지금 귀에 들려도 알아듣지 못하겠지? 네 손에 잡히지 않겠지? 내가 가는 거에 뭔가 보이지 않겠지?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너 그렇게 해보렴. 내가 말한 대로 듣고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렴.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해보렴. 그러면 네가 이것을 뭐 할 것이다?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자, 제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왜 이게 들려있다고 봅니까? 제가 손으로 이걸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손을 내가 깜짝하게 해가지고 마술해가지고 이 손을 안 보이게 하고 이게 휴대폰이 딱 들려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못 믿어요. 저거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믿어요? 당연하죠.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을 마치 떠받쳐주는 기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그 바로가 꿈쩍이나 할까? 꿈쩍하지 않죠. 그렇다고 그 상황에 눈 멀지 말고 그 상황에 네 귀를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하겠다고 했으니 난 분명히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 한 가지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지금 우리 어디 읽고 있죠? 에스겔서 말씀 읽고 있죠? 어제 읽었던 말씀 에스겔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당시 그 말씀을 받게 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말을 뭐 했다고요? 듣고자 아니한다. 들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들으려고 하겠다. 제가 들으려고 할게요. 하면 뭐예요? 마음이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네가 가서 말 전할 때 그 백성들이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들을 거다 이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말씀인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10절 가서 보면요. 에스겔 3장 10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에스겔은 어떻게 받느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무엇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요구 하나님이 하셔도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학식을 배워야 말씀을 깨닫고 듣는 거 아니고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깨달아 듣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초창기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자는 공부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야학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어요. 반응해요. 눈물 흘려요.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못 배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신 1년이 다 돼가지만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만 이제 31일 되면 이옥희 집사님도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분이 많이 배우실 기회 있으셨던 분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포천 그 기지리에 촌동네에 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맑은 눈과 초롱초롱한 눈으로 항상 앞에 서가지고 다 고개를 들고 들으러 가는 표정이 항상 눈에 선해요. 그리고 잘 알아들으셔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분이 말씀을 헛되이 듣는 게 아니로구나. 충분히 느낄 만큼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된다는. 그런데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절.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출애굽기 6장 2장 9절 아니라 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대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고된 노역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거 날라야만 되지? 노예살이 종살이에 지쳐있는 그들의 심령이 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뭔 말인데? 필요 없어. 들리지도 않아. 나한테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이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역시 가혹한 노역이라고 그랬죠. 상황이 혹독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지나치게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린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받아요.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상황에 짓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선언했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생애 속에서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수많은 그 어려운 사건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혹독하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고 이 상황 때문에 듣지 못하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손에요? 내 손에 있죠. 내 손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구원으로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믿음인가 상인가.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이 상황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믿음을 거기에 던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